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길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새벽 제단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는 새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개월 혹은 4개월 혹은 5개월이 걸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길에 한밤중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에 어떤 길은 짐승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 아래 골짜기까지 그 성벽 바위돌이 다 굴러가 있었고 채워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성벽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다면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하는 그 마음이 떠올랐을 겁니다. 무너진 성벽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이 무너진 성벽처럼 환난 가운데 살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13절, 14절에는 본래 예루살렘의 쓰레기 화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 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왕이 살았던 궁전 근처, 왕의 샘이 있는 곳, 그곳까지 느헤미야가 걸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왕이 살고 있던 가장 높은 곳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살펴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이 깨어질 듯 아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살펴본 후에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교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락이 닿지 않고 소식이 끊어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그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 그 인근에서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살펴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진 곳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밤을 통해서 무너졌던 곳을 살폈던 그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재를 그 남은 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살펴보았던 것이고,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남은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악이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악을 너희도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40년 넘게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보면서, 성문이 다 타버린 그 상태에 있던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이 단지 성벽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권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제 다시 힘을 내어 봅시다 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라, 우리가 다 함께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오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건물 공사에 함께하자고 초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없도록 다시 성을 쌓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떨어버리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이제는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보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 특별히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 멀리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는지,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셨는지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내왔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기억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이민 3세대로 살았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 유다 땅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준비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었던 시간만 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18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유다 백성 모두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움직였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백성들, 포로기 이후에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그 선한 손길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을 보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나태함으로 보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전히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대적자들의 손길에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가 발견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고백이 있지만 그 전후로 보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 그 교회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2장 10절에는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읽혀집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그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라와 그리고 셀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야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심지어 이 산발랏의 딸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유다 백성들 그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야, 이 사람의 이름에도 야가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비야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비야의 아들은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이 없던 시절에 그 유다 백성들 속으로 섞여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뒤섞인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면 곧바로 방해를 하기도 했고 페르시아에 또 모함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시차를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부터 이 모든 상황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니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아무리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또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20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단호하게 대적자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기업도 없다고 권리도 없다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시작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은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부에 대적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이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선한 손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낙심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세워졌던 것이지요. 희망이 세워지니까 그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임할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임할지 우리들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면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위로받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시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로받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영신교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도 세워질 것이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영신 성도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소망 위에 그분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